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배가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함께 기도하시며 또 소망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해보시고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으로 흔들어주시고 눈도 맞추시고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내일 또 하겠지만요. 네. 내일 똑같이 이 시간에 우리 성탄 감사예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성탄절만이 아니고 늘 주님이 오신 것, 날 위해 죽으신 것,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내게 소망이 되신 것,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주님의 크신 복음의 소식을 늘 여러분 안에서 되새김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복음의 일이 계속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되새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얼마 안 남은 2023년도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도도 성령 충만한 예수의 그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작은 능력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지금 7교회가 다 한 40km, 50km 금방 다 옆에 다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나 전라도쯤 될까요? 튀르키예 지금의 지역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지역의 남부에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7개 교회의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거나 책망받거나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이렇게 두 개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시고 싶으시죠? 칭찬받고 싶으시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충성된 삶, 서문화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작은 능력, 큰 사랑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전에 부흥회 하실 때 능력 달라고 다 이제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능력 받으라고 불 이렇게 하실 때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막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시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은혜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큰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하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칭찬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작다 이런 게 아니라 작아서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능력이 작으니까 큰 능력을 사모해라, 나한테 구해라, 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해라 이런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잘한 걸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이 연말에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뭔가 내 손으로 할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침울해지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늙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 식어서 그런지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런지 예전만치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주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게 되고 여러분 나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해도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원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 농사가 잘 되는 특별히 포도 생산지로 유명을 했다고 합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가 쌓여 있었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뭐 아데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데네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름 없는 신에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랬던 곳이니까 이 빌라델비아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을까. 우상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일이 없다라고 말한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쇠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22장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히스기야 왕 때 다윗의 그 집안에, 그러니까 왕가에 이 모든 것들을 출납하고 담당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사야 22장에 주님께서 그 셈나에게, 야, 네가 그렇게 그 열쇠를 가지고 왕가의 그 재물들을 출납을 하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너를 위해서 무언가라고, 너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금이라는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다시 맡기겠다. 너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를 올려서 그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엘리야금이 국내 대신으로서 히스기야를 도와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이 다윗의 열쇠 이렇게 표현되는 그 가운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어느 분께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표현하죠. 진실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내 말을 지킨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내 능력을 지킨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오늘 열린 문을 두신 것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이 열린 문을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열고 닫으시는데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저는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고, 그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에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라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구원하셨고, 구원의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주목하고, 여러분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꼭 거기로만 가야 되냐고 말합니다. 산도 이렇게도 A 코스로도 가고 B 코스로도 갈 수 있는데 꼭 예수만 구원의 이름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다, 지금 이렇게 다원적인 사회에서 예수만 구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린 문을 두시는,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오, 열쇠를 가신 분이 주님이시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요?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해의 남은 날도 그렇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걸 이렇게 막는 세상의 그 어떤 바람도 환경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보라라고 두 번씩이나 보라, 볼지어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안다, 신앙의 그 행동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요하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큰 것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삶의 순간순간에 순종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내로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인내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이후에 약속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마시려고 마신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인내를 훈련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저녁에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차용을 하자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내의 말씀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나 네가 작은 능력만 갖고 있으니까 더 큰 능력 가지라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것만 굳게 잡고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도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왔으니까,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 말씀만 잘 붙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에 더 새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 같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능력인 양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의 그 850대의 싸움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기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큰 비가 나서 막 홍수가 날 것 같이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것만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7,000인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 선지자를 숨겨두고 선지자에게 복을 준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사가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 그 7천인이 여러분 왜 이름이 없겠어요? 이름이 다 있겠지요. 누구든 뭐 개똥이든 뭐 소동이든 다 이름이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 마당새라고도 옛날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7천인 이름이 다 있어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엘리야에게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의 그 생명책에는 기록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 사람들은 큰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의 분수를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신령한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너무 절실하게 깨달으셨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안부를 전하고 따뜻하게 손잡을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가 많이 부유해져서 다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옛날처럼 이제는 맛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먹으나 저거 먹으나 맛있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3일쯤 굶으면 다 맛있어요. 맞죠? 굶어보세요. 굶으면 다 맛있습니다. 굶으면 아무거나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먹고 남기고 버리는 거, 여러분, 저기 못 사는 아프리카에 가면, 미국에 가면 그거 한 그릇을 못 먹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때우는 사람들이 서다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돼서 한 달에 뭐 얼마씩 나라에서 받더라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따뜻하게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게는 비록 작은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작은 것을 사용하시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그 들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때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도시락 여러분 5,000명이나 있는데 그거는 장정만 5,000명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랄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주 작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만 들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니까 그 사실, 그 2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이 작은 한 사람이 은혜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선지자 이사야도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가 강국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는 역사는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에 있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에 해당인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회심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은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시험의 때를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을 늘 신뢰하시고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합송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거기 11절의 말씀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멸류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잡으려면 여러분 썩은 동아줄 잡으면 똑 떨어지지만 우리 전래동아리랑 썩은 동아줄 잡으면 뚝 떨어져서 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줄을 잡으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운동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늘 그렇게 수식을 합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 때문에 이러한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에 대해서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 뭐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한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이룬 사람들에게 그 흘린 땀방울 인내로서 지나갔던 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것을 압니다.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그 일을 쭉 할 때 무언가 성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멸류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가 기둥이 되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튀르키예에 지진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대로 서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건 다시 쌓아 올린 거예요.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뭐 도시들이 폐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기둥이 되면 여러분 다 기둥된 믿음. 여러분 어디 가서 축복기도 할 때 이 기둥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실 때 그런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기둥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기둥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을 지탱하고 그 집이 설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잘 사용하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면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하셨고 앞으로도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칭찬이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다가갖고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서 여러분 그렇게 누추한 곳에, 여러분 가장 그 베들레헴 그 산골짜기에 연약하고 작은 도시, 여러분 그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고 연약한 것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남은 날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93장 찬송